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가실 분 가셨고 또 내일 가실 분 계실 테고, 명절 기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랍 신화 중에 프로클로스테스라는 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관을 운영하는 주인인데 손님이 오면은 철 침대에다가 눕힙니다. 그리고 키가 크면 철 침대를 벗어나면 머리를 자르든지 발을 자르든지 살해하고, 또 철 침대보다 한참 못 미치면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늘려가지고 살해합니다. 프로클로스테스는 바로 자신에게 이 철의 침대가 자기의 기준이고,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사람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지고 있고 여전히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에는 프로클로스테스와 같은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프로클로스테스의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재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비판하죠. 사실 이 한국교회가,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교회를 한번 다 조사를 해보니 교단이 몇 개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20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교회 3개를 모아놓고 교단을 만드는 교단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틀려, 나가, 우린 다른 교단 만들 거야. 주님이 자신의 기준이 아니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교단을 만들어서, 사실은 오늘날 이렇게 개신교가 수많은 교단으로 난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신론의 상징이 바로 니체 아닙니까? 여러분, 니체도 사실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자신 안에서 찾았죠. 자신 안에서 영생을 찾다 보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영생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인데 자신 안에서 영생의 기준을 찾다 보니까 남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을 뿐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는 무신론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앞둔 이때에 우리는 내 안에 프로클로스테스와 같은 기준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서로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주님의 정신을 회복하는 명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성탄절에 봐야 될 본문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 본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일명 시몬의 노래, 시몬의 예언을 의미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아기 예수가 8일째가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주기 위해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일평생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성전에서 일평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아기 예수를 자신의 품에 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품에 안게 되고 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게 되죠. 그 노래가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시몬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신의 품에 안고 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보았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여기까지만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하죠. 그런데 시몬은 한 가지 더 예언을 했습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아기 예수의 나심이, 아기 예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34절 35절 보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의 오심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건,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건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즐거움에 집중하려고 하지, 예수님의 오심이 서로 대적하게 만든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네 마음이 칼로 찔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이 서로를 분쟁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시몬은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병원이 가까이 있지도 않았을 거고요. 보건소도 걸어서 한 30분 걸어갔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또 보건소를 하지 않죠. 어느 날 제가 배꼽 밑에 종기가 있었는데 그걸 며칠을 만졌는지 모르겠어요. 만지고 만지다 보니까 이 종기가 정말 큰 고름이 됐습니다. 큰 고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보시고 제 엉덩이를 딱 때리시면서 저를 끌고, 그 저녁에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응급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골에. 옆에 어머니가 잘 알고 있는 용환 무면허 의사 장의사가 있으니까 그 장의사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내 아들한테 좀 칼을 대달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머리 잡고 누님은 발 잡고 그 가족들, 장의사 가족들은 제 팔 잡고 마취도 없이 정확하게 칼로 고름을 도려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목숨을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정확하게 도려냈어요. 정말 용한 의사십니다. 무면허 의사십니다. 여러분, 고름은 도려내야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몸 안에 종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개복해서 칼로 그 종양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그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장 인생에 슬펐던 기억과 비참한 감정을 직면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시몬의 예언처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 번은 이 본문을 읽었더니 맞아 어떤 부분에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인지 아버지와 아들인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본문이 과연 불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서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반드시 갈등과 미움과 분노를 이겨내야 되는 그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의 예언도 그런 맥락이죠. 다시 34절 읽어볼까요? 보라부터 시작.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시몬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수가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다수가 대적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어둠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 서게 되면 그 어둠이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빛된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성경에 바리새인이 그랬고 서기관이 그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빛 대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경찰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찰이 유흥업소를 좀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불법적인 유흥업소를 이렇게 봐준 거죠. 근데 어떤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경찰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뇌물을 받고 불법 영업을 도와준 건데 이제는 절대로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누가 화를 낼까요? 주위에 있는 경찰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지금까지 뇌물 잘 받아놓고 너만 안 받겠다고? 그건 아니지. 받을 건 받아야지. 왕따를 시키고 비난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안 철저한 불교 집안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가문이 큰데 가문이 큰데 네가 이 가문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모든 이 제사를 이끌어 가야 되고 삼촌들이 이렇게 많지만 네가 대빵이다. 네가 제사를 이끌어 가는 거야. 아버지는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촌까지 다 모이면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친척들이 모이는데 제가 거기서 선도주자가 된대요. 제사를 이끌어 가야 된대요. 그랬던 쟤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어떤 회심을 하고 난 뒤에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대학을 지나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취미로 다니지 않고 진짜 다니려고 하네. 목회자가 되면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적지 않은 따가운 시선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종용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받아야 될 재산을 포기했던 그런 것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길은 때로는 손해를 보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를 얻거든요. 로마 그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 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경배해야 했습니다. 가정이든 학교이든 관공서이든 길드, 상업조합이든 군부대이든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경배하지 않는 세력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았죠. 별나다라고 비방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원하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의도와 다르지 않게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렇죠. 또 35절을 보시면 시몬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35절은 명확합니다. 명확한 예언입니다. 무슨 예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밝혀졌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리를 신봉하는지, 누가 가짜를 신봉하는지 드러났죠.
이 본문을 시몬이 예언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33년 이후에 예수님은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칼로, 창으로 찔림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무리들과 로마 군병에 의해서 창으로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창으로 찔림받고 칼로 찔림받고 십자가로 죽어갈 때 그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마리아가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칼에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예언을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으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칼에 찔림받았던 예수님은 3일 만에 찬란한 부활로 아름다운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시몬의 예언 2장 35절의 예언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찬란한 영광과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찬란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고 살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른다,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유명한 성공의 주교였던 J.C. 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전에 새로운 갈등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내면 안에 두 가지의 싸움이 펼쳐지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싸움이 펼쳐집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회개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회개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시인하고 싶지 않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치부와 나의 실수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된 회개는 잠시의 명예의 실추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회개하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군에 있을 때 기억하는데요. 이 군대, 여러분 군대 오라고 할 때 가야 되잖아요. 군대 오라고 할 때 여러분 탈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 그때 기사에 보면 45세 때, 그러니까 20살 초반 때 군대 가야 되는데 그걸 거부해가지고 20 몇 년을 도망 다니다가 잡힌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20 몇 년이면 군대를 10번 가도 또 돌아올 시간이잖아요. 마음 꼭 먹고 한번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그 사람은 평화 없이 전쟁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진정한 인정, 진정한 시인, 이게 필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 안에 또한 순종이라는 내면의 갈등을 또 통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 자신이 또 참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프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 갈등이 우리의 내면 속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때만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자청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향해 소동하고 자신을 칼로 찌르는 그런 위기를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비난하고 자신을 향해 칼로 찔렀을 때 똑같이 칼로 대하셨습니까?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대적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 말고에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을 휘둘렀을 때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한테 제지를 했습니다. 뭐라고 제지했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시작.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논쟁과 공격에 대해서 똑같이 무력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평화의 방법,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방식,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그들의 칼에 대하여 대응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맞이하게 되는 전투는요, 남을 짓밟는 싸움이 아니에요. 남을 죽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남을 짓밟는 싸움이 아니고 내 안의 욕망과의 싸움이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서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집안의 제사를 안 드려?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 그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정중하게, 그리고 무례하지 않게,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말로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러나 그 방법은 언제나 무례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2년 전에 작고한 이 초대 문화부 장관이자 시대의 지성으로 불려졌던 이어령 교수님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왜 예수를 늦지막한 나이에 믿게 되었는지 두 가지 이유를 예전에 백주년 기념교회 목사님이셨던 이재철 목사님과 대담하는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그 책에서 자신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시대의 지성이었습니다. 수많은 책을 썼고요, 수많은 문학 평론을 했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인생의 원초적인 고독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난 문학가이지만 그 문학이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고독을 그 신께서 채워주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동화, 어른이 읽어야 될 동화인 어린 왕자에도 보면은, 여러분, 인간의 공허함을 세상의 부와 재물과 그 어떤 자리가 채울 수 없다라는 걸 넌저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돈을 벌고 수많은 재벌이 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스펙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진정한 고독을 채울 수 없어요. 진짜 우리의 인간의 빈틈, 그 공허한 구멍난 곳을 채우는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딸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이현행 교수님의 딸이 유명한 이민아 변호사이자 목사님이시죠. 이 딸이 죽어갈 때 일평생 내가 그렇게 썼고 평론했던 문학이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문학이 내 딸의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더라.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더라. 이걸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시인 하이네라는 시인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시인 하이네는 히랍 신을 좋아했던 시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인입니다. 특별히 이 시인 하이네는 비너스를 굉장히 신봉했던 시인입니다. 여러분, 비너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예전에 유명한 그 강국 카피 중에 사랑의 비너스 이런 카피 있잖아요. 뭐 사랑의 비너스지만 비너스는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팔이 없습니다. 팔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인 하이네가 죽기 전에 루브르 박물관에
비너스 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비너스 상을 보는데 그 비너스가 마치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당신은 울고 있는데 나는 팔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어요. 당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팔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당신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존재입니다. 비너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면 속에. 그러면서 하이네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채울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자신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두 팔을 뻗어서 우리 인간을 안을 수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구나. 그걸 마지막 순간에 시인 하이네가 깨닫게 되었대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비를 맞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비를 맞는다. 너 혼자 맞고 나는 숨어 있을게.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같이 맞아야죠. 맞습니까? 시대가 많이 다르네요. 같이 맞아야죠. 이게 공감이죠. 사랑하면 같이 맞아줘야죠. 그런데 언제까지 맞습니까? 감기 걸리기 직전까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산이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공감할 수 있지만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공감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도울 수 없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공감하시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향해 공감하시되 두 팔을 뻗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안아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 공감하시되 우리를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이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공감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게 신앙이죠. 이 사랑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설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설 명절이 되고 난 뒤에는 항상 기사에 불행한 이야기들이 늘 쏟아집니다. 근데 가정에서 이 명절을 보내면서 사실은 사소한 일 때문에 그것이 불화가 되어서 잘못된 결과로 도출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배우자와 상대방을, 가족을, 형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있다면 고생한다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사는 방식인 거예요. 가정에서. 자금의 이 사회와 현실이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어떤 사람은 A라는 광장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광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광장으로 가든지 나름대로의 프로클로스테스의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며 시류에 편성하는 무리라는 자세로 그 광장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사랑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했듯이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내 욕망을 죽이는 싸움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그 광장에 참여하고 있는지 질문하셔야 되겠죠. 저는 지난주에 식통으로 잠을 한 이틀 못 잤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병원 안 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하루 식통이 너무 심했는데 거의 밤을 새우고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뭐 하루 괜찮겠지, 내일 괜찮겠다. 이틀 때 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식통은 왜 밤에 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이틀 밤을 이제 잠을 못 자고 결국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부터 이 치아가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치과에 가야지 10년을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못 갔냐면 치과가 주는 원초적인 고통이 있거든요. 공포가 있거든요. 치과에 들어가면은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저는 진짜 힘들어요. 너무 공포스럽고 그 소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0년 동안 가야지 했는데 이틀을 잠을 못 자니까요. 결국 치과에 스스로 갔습니다. 여전히 치과를 올라가니까 10년 만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우라고 하시면서 입을 벌리라고 하고 갑자기 주사기로 잇몸에 주사를 놓습니다. 마취를 또 얼마나 오래 하는지. 그리고 당연히 치아가 안 좋으니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네요 하면서 신경치료 때문에 이를 갑니다. 윙 갑니다. 1시간 동안 칼을 집어넣고 주사를 집어넣고, 여러분 그러나 1시간이 힘겨웠지만 그 1시간에 칼을 찌르는 고통을 통해 비로소 평화를 누렸습니다. 도려내야 될 것은 칼로 도려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적절한 예가 아니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남을 짓밟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남을 짓밟고 평안을 이루어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 방식으로, 나의 욕망을 죽이는 방식으로, 내면의 갈등 순종하고 회개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사회, 이 나라, 우리부터 먼저 주님의 방식으로 내 욕망과의 싸움을 이기는 방식, 십자가를 지는 방식, 순종과 회개의 방식, 평화의 방식,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 혼란스러운 이 땅, 우리를 통해 다시 주님의 나라가 오고 평화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 일어나길 바라고, 이 명절에 특별히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